창세기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를 잠시 해주고 창세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몇 구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아버지와 너희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가보라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고기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뜻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무도도 상자를 방문하고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둘째인 은유가 유아 세례를 갔는데요. 진작에 받았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커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시 요한복음 강의를 멈추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직접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식이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 그러니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교는 여전히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은 이 장로교 분인데요. 이 공익교단으로 옮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아 세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은요, 유아 세례를 받아도 잘 모르고 받습니다. 그냥 장로교를 다니며 생각 없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유아 세례를 그냥 교회의 돌잔치 정도로 치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아니면 단순하게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 세례식을 앞두고 유아 세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의식보다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바르게 행해야만 이 의식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 세례를 왜 베푸는지, 또 유아 세례에 담긴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왜 베푸는가? 사실 유아 세례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또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유아 세례 베풀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명령을, 그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자,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자,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죠?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자, 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 언약의 결과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위 언약이 대체 무엇이냐? 자, 바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비밀로 먹되 선악을 나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고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불순종하며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고 말았던 거죠. 자,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행위 언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동시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자, 그 두 번째 맺은 언약이 무엇이죠?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그 은혜 언약의 약속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어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어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이 은혜 언약의 약속과 성취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의 약속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이 구원의 약속을 이어받은 구약의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역시 교리만을 들으신 분들은 교리만 들어주시죠. 자, 대표적인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의 현장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내게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제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누구도 이 언약의 대상에 지금 함께 들어오죠. 7절을 보십시오. 나와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자, 이 언약의 대상 안에 지금 누구도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이 언약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태어날 자손들도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만 주실 뿐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의 표지, 이 언약의 표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할례입니다. 자, 10절인데요.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키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포경 수술입니다. 자, 이 할례를 언약의 표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이 이 약속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몸에다가 새기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청과 교육을 넘은 실물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 몸 안에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 백성의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외적인 표지가 할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때 또 아브라함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그 밑에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의 그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잖아. 너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눈으로 사는 자를 막론하고 난이 가나안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누구까지 또 할례를 행하죠?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도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유아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아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기들이 지금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아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부모의 믿음을 통해 언약의 자손 안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자손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요,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함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할례를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할례는 행하지 않습니다. 할례는 해제되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더 이상 할례를 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이 은혜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붙잡아서 반드시 내 백성, 나를 구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오늘날도 영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들을 은혜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의 표인 할례는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언약의 표가 지금은 없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자, 신약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오를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니 이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밑에 이어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자,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가 무엇이죠? 바로 세례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베풀죠?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되었다는 그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까지 세례를 베풀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세례를 베풉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도 동일한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동일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다면 이 아이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함께 받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간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유아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부모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그 아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세례는 그 믿음의 외적인 고백, 외적 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참된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유아 세례 자체가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다 받았던 거죠. 야곱이 할례를 받을 때 에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아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서와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침례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로교가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요, 1차적으로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베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할례를 명했듯이 오늘날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세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도 에서와 이스마엘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다음에 어떠한 가정이 그 아이에게 남아있죠? 입교가 남아있습니다. 입교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 은유는요, 인지력이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말은 어버버버. 네, 거의 다 물성어예요. 동물 소리를 내는데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인지력이 있을 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아이의 신앙을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교이고요. 보통 14살에서 15살에 입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이 아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는 이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거나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은유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여전히 은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은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유아 세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는 외인이 아니라 세상의 외인이 아니라 교회의 같은 가족이다라는 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는 이때부터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유아 세례의 강점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유아 세례 때 하는 부모의 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아 세례 때 여러분 다 문답하셨었죠? 하신 분들. 자, 그때 부모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자, 고신 헌법의 예외 지침을 따라 이렇게 문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1번. 자, 시작.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아멘. 자, 1번의 질문은요,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게 이 아이의 구원의 필요성을 묻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모두 다 아멘이라고, 네라고밖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2번과 3번을 보십시오.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모에게 하나같이 부모의 책임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포인트가 없어요. 자, 2번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의 질문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실현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자, 2번이 뭐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믿습니까? 라는 고백과 더불어 요구되는 게 뭐죠?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사역합니까? 부모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적인 양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이 답했던 질문 3번에 나옵니다. 자, 질문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힘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다. 3번에 보면요, 이 신앙적인 양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두 번째,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도와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요. 무엇을요?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의 돌잔치도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의 강점은요, 그 아이의 부모의 서약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가 이 아이의 생애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부모의 막중한 책임이 이 서약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시간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자, 이 서약대로 부모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아이가 불신자의 자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실제로 다르게 키워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지만요, 그들에게 믿도록 만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는 부모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아이가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교할 나이가 될 때까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데 더 강렬하게 반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말씀을 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 그 아이를 돌아오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은이에게 헨델과 그레탈이라는 동화를 읽혀줬는데요. 네, 성경을 읽혀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헨델과 그레탈이라는 동화를 보면요, 숲속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버리려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아이들이 집을 찾아오려고 자갈들을 하나씩 버리며 갑니다. 자, 결국에는 그 버려진 자갈들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 돌아오는 길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을 정말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부하고 반항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자, 물론 아이들이 그때마다 말씀의 자갈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던져버렸던 그 말씀의 자갈들이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표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의 책임은 말씀과 기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질문. 자, 시작.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사랑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신이 전번에 모든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주의 교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한 일에 충성을 다하며. 네, 3번 질문에 기도와 말씀의 책임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이 첫 문장이 뭐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목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너무 크거든요. 아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아들이 나와서,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 이전에 먼저 무엇을 요구하죠?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세례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키울 때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질문이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불신자의 자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아이를 세상의 자녀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뒤처져도 세상에서는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등한시해도 공부와 성적만은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에서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줘야 할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유아 세례의 의식이 심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작 내 속에 그런 것이 없는데 어린 아기들의 마음속에 이 의식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부모의 믿음이 정작 세상에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전혀 다름이 없다면 부모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부요함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부모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경건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 위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유아 세례는요, 부모의 책임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풀 때는요, 어디에서 베풀죠? 사적으로 베풀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가정에 찾아가서 목사가 베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당회에서 또 장로님들끼리 베풀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 헌법에 보면 반드시 공예배시에 공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서약에 교회가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부모가 서약할 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교회도 함께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교회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물론 1차적인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 다음의 책임을 교회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이 아이의 정말 부모라는 심정으로 이 아이가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예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고백이 담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유아 세례의 의미가 세례를 받은 아이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함께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한 대로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식을 통해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도 다시금 회복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자녀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